안녕. 동주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매우 추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옷장에 있던 겨울옷들을 다 꺼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추울 때는 건강과 감기 더욱더 조심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우리 맞아요. 3가지 약속 점검해야겠죠? 오늘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리 친구들 이 3가지 약속 다 준비되었으면 11월 1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2곡 같이 불러볼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저번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너희는 먼저 할렐루야,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는 믿으며 기다려, 우리 예전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율동 중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찬양 2곡 부르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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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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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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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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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범죄는 계속되었어.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정말 포기다 포기.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했지. 우리가 실컷 괴롭혀줄게. 있는 거 다 내놔. 하나님은 12번째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 나시린이 이방인과? 이런 더러운 녀석 같은 이라고.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러 딥나로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얼마 후 삼손은 블레셋 처녀랑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돼. 오,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네. 맛있겠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처녀와 결혼을 했어. 여보. 삼손은 블레셋 청년과 베옷,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내기를 했어.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게? 뭔지 알겠어? 전혀. 블레셋 청년들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처녀를 협박해 답을 알아냈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나? 하하.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고 떠나버렸지. 이 일로 블레셋 처녀는 다른 데 시집을 가버렸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곡식을 태워버렸지. 다 타버려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공격했고
삼손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날 화나게 하다니. 괴물이다. 이후 삼손은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협박해 삼손을 잡게 했어. 삼손은 순순히 잡혀갔지. 미안하다, 삼손. 넌 죽었어. 잡혀간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 엄마 무서워. 얘를 왜 데려왔어? 이후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 내 사랑 들릴라. 사랑꾼이군.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협박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머리. 일로 와봐. 힘을 잃은 삼손은 두 논을 뽑히고 블레셋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아. 좋다. 시간이 흘러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랐고 연회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 약 3000명을 죽이게 되지. 알려줘! 이 일로 삼손도 죽지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돼. 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사사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나서 사사들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사사들의 시대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 사사 중에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삼손에 관해서 아마 모르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삼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진 사람,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우리 한번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삼손에 대해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나실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매우 힘들게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의 안내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하나님께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나실인이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실인이 계속해서 나실인으로 있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지켜야만 했어요. 이 3가지가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3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남겨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3번째,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만 기억하고 삼손이 마치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삼손은 매우 힘이 셌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일 정도로 힘이 셌다고 하네요. 정말 놀라운 힘이 아닐 수 없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구별함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고 또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요. 그들은 칼로 덤비는데 삼손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그러니까 동물의 뼈를 집어서 그 동물의 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다고나 하네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요. 이것은 삼손의 힘이 강해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마음먹으셨기 때문이죠.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힘이 강했으면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아까 배운 것처럼 나실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삼손은 그렇게 모험생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은 잘못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삼손은 여자에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금사빠, 혹시 알고 있나요?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 맞아요.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또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삼손에 관한 본문에는 여러 여인이 등장하고 삼손이 그 여인들을 막 사랑하고 쫓아다녔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이고, 삼손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만 3명의 여인을 이렇게 빠져서 사랑했어요. 그것도 외국인, 블레셋 사람의 딸, 그리고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삼손은 이방 여인들과 또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좋아하며 살았다고 해요.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야 했지만, 하지만 삼손은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서 자기에게 즐겁게 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 덕목도 다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 내려가는 길에 사자의 시체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삼손이 그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떠먹고 또 시체를 만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삼손은 그렇게 나실인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삼손이 3번째로 사랑했던 여인인 들릴라, 이 기생은 블레셋 군인들과 친했는데요. 이 블레셋 군인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돈을 준다고 들릴라를 유혹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삼손에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삼손, 도대체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삼손은 이 여인의 부탁에 못 이겨서 가짜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힘이 사라질 것이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거짓말도 해요.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모두 다 거짓말이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3번이나 출동했지만 삼손은 다 물리치고 유유히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해요. 그러자 들릴라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삼손이 자기를 속였다고 그렇게 삼손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삼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삼손은 그때 이 여인에게 비밀을 알려줘요. 그 비밀은 바로 사실 나는 나실인이다. 그런데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과 같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성경책이 동화책처럼 느껴지나요? 머리카락에 힘이 깃들어 있다니요. 진짜 머리카락에 마법이 걸려서 막 힘이 세지는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에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맞아요. 삼손에게 힘이 없어진 것은 머리를 잘라서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에 있는 마법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2번째예요. 사실 삼손에게 힘이 없어진 것은 우리 20절 마지막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난 것이 바로 그것이 삼손의 힘이 없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결국 삼손은 붙잡힙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잔인하지만 눈이 뽑혔다고 나오고 원수들의 조롱을 당했다고도 나와요. 또 평생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살 인생이 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이미 삼손의 인생은 끝장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손은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삼손이 이때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바로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때 자신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긴 했어요. 단지 삼손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삼손은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나 나시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들었던 사자를 잡았던 내용이나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이겼던 내용을 잠깐 다시 성경을 살펴볼게요. 사사기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맞아요. 우리 삼손이 사자를 찢기 전에 이렇게 앞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또 뒤에 삼손이 아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맞아요. 삼손의 능력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임하는 힘이었던 것이에요. 삼손은 이렇게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의 놀림거리로 올라가게 되는 날이 왔어요. 삼손은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하나님께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이 잔치집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깔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삼손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정말 많은 원수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삼손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소망, 그 꿈을 이뤄주셨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삼손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공통적으로 배웠던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잘못 죄를 짓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전도사님도 항상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사용해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 동안 모았던 마음과 물질들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배우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내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들과 또 회개의 마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회개기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부르고 오늘의 교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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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우리 기도하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바로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는데 해외,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환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나라에 있는 코로나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예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하루도 까먹지 않고 매일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물질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이 아닐 때
하나님을 까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아닐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모아가길 바래요. 네, 세 번째 광고는 공과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공과 잘하고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세 가지 공과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광고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절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채소나 과일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쌓고 그리고 주님께 1년 동안 우리의 감사한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는 법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꼭 지켜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해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아까 전사님이 광고했던 것처럼 뒤에 영상이 있으니까 꼭 까먹지 말고 봐주길 바래요. 우리 마지막 인사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 아쉽지만 그래도 또 다음 주에 만날 반가운 마음 가지고 우리 양손 펴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상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처럼 시큼하고 비타민처럼 상큼한 남자 손민승 목사님이에요. 여름성경학교 이후로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인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길 다니기 참 불편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만날 수 없어서 속상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이 저도 참 많이 속상하고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1월 15일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저요!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란 1년을 돌아보면서 추수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농사 짓지 않고 추수하지 않지만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1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언제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을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과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 이 과일이 뭐처럼 보이나요? 감? 아닙니다. 귤입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과일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과일을 예쁘고 정성스럽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나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사과예요. 누가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김동조 전사님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과일을 정성스럽게 예쁘게 잘 그린 후에는 하나님 앞에 2020년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써볼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올 한해 이 운동화를, 예쁜 운동화를 선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써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물 받아서 감사한 것 또는 부모님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2020년 있으면서 기쁘고 감사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편지로 잘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다 쓴 후에는 여러분 스마트폰 또는 우리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은 것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 주일이 되도록 준비해 볼 거예요. 11월 한 달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만나요.